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8장 1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으려 갔으니 가리었으되 삼가 본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들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는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를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날 가지고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그분이 창조자시고 지존자시고 조물주시고 홀로 계셔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아쉬움이 없어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되게 아쉬움이 많아요. 저한테도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도 필요한 거고 또 저것도 필요한 거 같고 과거를 돌아보면 저러지 말아야 할 거 왜 저랬는고 막 이러면서 아쉬움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어요. 천국도 필요 없어요. 회개도 필요 없어요. 입으로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라도 시건치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영원한 복, 영원한 언약 그 뜻대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 약속하신 것은 인간에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베푼 그 언약일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자존심을 걸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결탄코 외면하지 않고 이루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보면요 430년 걸렸다고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 그 백성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찾아오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한번 따라하시면 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쉽게 말하면 사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에 사기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기치지 않으셔. 만약에 하나님이 날 사기쳤다면 우린 절망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사기쳤다 봐. 전능자가 여러분들에게 사기쳤다 봐. 이건 절망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자기 뜻을 성취하시고 자기 뜻을 완성하세요. 100% 완성하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자존심을 걸고 하셨거든. 자기 명예를 걸고 하셨거든.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하신 것이거든.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셔. 사기치지 않는데. 마귀는 속이는 자요. 마귀는 사기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고 약속 없이 행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약속 없이 행동하셨나요? 탄생 자체도 약속으로 말미암았거든요. 예수께서 이 세상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하는 성경은요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신약 성경은요 40년 이후에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주후 한 95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 얘기라면요 신약 성경은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얘기죠. 누가복음 24장에도 말합니다.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르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다. 예수님 빼고 성경 읽으면 그거는 교훈이죠. 교훈책.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동안 구약 성경에 대한 그 모든 신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32,500여 가지의 예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3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그걸 완성하세요. 100% 다 이루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그 약속 따라 오셔서 그 약속 따라 고난받으시고 그 약속 따라 가난하시고 그 약속 따라 매맞으시고 그 약속 따라 가난하시고 그 약속 따라 죽고 그 약속 따라 부활하시고 그 언약 따라 그 약속 따라 승천하셔서 그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 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어 교회 믿어 아주 주책만 있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믿어 성경에 교회 믿으라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있어도 전도를 하도록 똑바로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믿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라. 정확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있다 하면 어떤 것이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신념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지. 하나님이 그 신념을 그 믿음을 보증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율법의 예언서, 율법과 예언서가 되어 있죠. 구약은요. 율법은 마치 구약의 뼈대와 같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전 인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두 약속, 그 약속 따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구약은 모세가 증거예요. 신약은 보혜사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시는 영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신 성령의 증거를 얻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조금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조금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여러분들이 진리를 들고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성령의 보증을 받은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더 따라왔습니다. 나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보증하신 믿음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언약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 듣는다고 성령이 보증하는 거 아니요. 대통령 말을 듣는다고 성령이 보증하는 거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지키면 산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율법을 주시고 너 지키면 살아. 구약이요. 세분화하면 1000여 개 돼요. 960몇 가지, 65가지 이상 됩니다. 한 1000여 가지 됩니다. 그러면 이 1000여 가지니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 조금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면 보통 40도, 50도 올라가거든요. 40, 50도 올라가는데 우리 어르신들 지팡이 들고 안식일 날 걸어가면 안 돼요. 지팡이 들고 콕 찍으면 거기 씨를 심을 수 있어. 그럼 안식일 범한 거야. 그 안식일 범한 것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영혼의 죽음을 내놔야 돼. 무섭습니다. 율법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안식일 날 겨드랑이 땀나게 걸으면 안 돼. 근데 한 50도 되는 데서 겨드랑이 땀 안 나게 걸으려면 어떻게 걸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 동료 선교사님 이스라엘 갔던 어떤 선교사님이 막 밑에 이스라엘 주인이 막 안식일 날 불로 쫓아 올라갔더니 시키지도 못해. 이방인이라도 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래 보니까 와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에어컨도 꺼주고 가야 되고 불도 꺼줘 가야 되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켜놓은 가스불도 꺼주고 가야 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 보면 이거 큰일 나요.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알아서 부르는 건 된대. 이게 외식이지. 밑에 집에 사는 외국인은 부르고서 시키지 않아. 문을 열어놓고 시키지 않아. 가만히 있어. 그러면 맨 집에 가서는 당황했대. 왜 불렀는지. 시키지 않으니까 불러놓고 안식일이지. 그리고 쑥 보니까는 쓸데없이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 그럼 그걸 꺼주고 가는 거야. 이렇게 꺼주고 가는 거야.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율법은 지키면 산다는 법이다. 지킬 육체가 있는 걸 없어요. 예수님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죄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지키면 산다. 다른 말로는 율법을 지키실 분이 오는데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다 이 뜻이에요. 한번 따릅니다. 복음은 믿으면 산다. 여러분 믿고 사실래? 지키고 살래? 걱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천국 가려면 믿고 천국 갈래? 율법 지키고 천국 갈래? 난 믿고 갈게요.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예수님 외에는 없어. 죄 없는 사람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인생들은 시편 51편에 내 어미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끝났어. 인생들은 다 죄인이요. 죄 중에 잉태했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 인생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완전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들에게 대신 주시는 것이 뭐냐면 믿어. 네가 못하는 거 내가 책임졌어.
너의 저주 내가 책임졌어. 너의 죄값 내가 책임졌어. 너 사망의 형벌 내가 책임졌어. 너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통안의 괴로움 있지? 내가 책임졌어. 넌 믿기만 해 라고 하시며 믿음만 주셨어. 근데 그것도 안 믿으려고 그래. 이런 사람은 종자가 틀려. 그 친구도 하면 안 돼. 사돈사 보면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친구도 가까이 하면 너무 먼 당신 돼버려야 돼. 그런 것들. 종자가 틀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도 들뚱말뚱한 판에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러면서 브레이크 팍팍 꽂는 인간들을 그걸 친구로도 가끔 가다 보자. 친구들한테 그래. 내 칠순 때나 봐라. 좀 하면 내 100세 때 보자. 이래요 친구들한테.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 뭐 다시 보자는 소리 안 하고 내 100세 생일 때 와. 안 보겠다는 소리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믿음의 생명을 주시래. 그 믿음을 들고 주 앞에 그래서 꼭 한번 따라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동일이라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졸지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갈 적에 겸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나갈 때는 겸손으로 허리 동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주 앞에 나갈 땐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만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다른 거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거 다 버리고 나 예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이 믿음만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거룩한 신부되는 유일한 길이요. 이걸 무엇으로?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만 들고 겸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능력과 이적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만이 죽을 권세와 살 권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살을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누구만이 죽을 권세, 살 권세가 있어요? 스스로 죽을 권세가 살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 죽어 이걸 용서치 않는 거예요. 예수만이 죽을 권세와 살 권세가 있어요. 스스로. 근데 인생이 스스로 죽어 자살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첫 언약은 지키며 산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이미 왜냐하면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 앞에다가 이렇게 황금을 쌓아놓고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뭔 필요가 해? 뭔 필요해? 죽은 자가 무슨 대꾸를 하겠어요?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이 끊어져 버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중보자신 예수가 와서 다리를 놔주고 중보자신 예수가 오셔서 하나로 화목하게 해주시고 중보자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지 않느나 우리 인생은 절망이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만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율법 아래 지금이라도 머물러 있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정죄가 머리카락 같은 율법의 정죄가 여러분 어깨 위에 하늘에도 올라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절망이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 믿으면 산다. 믿으면 산다. 새 언약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례받으라고 합니다.
세례는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이 1900 초기에 성경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침례교가 옳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침례교가 옳다는 소리가 아니라 침례가 맞거든요. 근데 바프티스마를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세례라는 용어는 불교 용어입니다. 죽은 자에게 물 3번 뿌리는, 머리에다 물 3번 뿌리는 게 불교 용어입니다, 이게. 근데 초기에 성경 번역하시는 분이 불교, 골수 불교 학자가, 영문학자가 있었나 봐. 그 사람이 갖다 그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돼버렸어요. 한국교회만 이 스프링클 하죠? 전 세계 장로교, 미국 장로교도 다 물속에다 집어넣는다고. 집어넣습니다. 다. 성경에 어디 이스라엘 강에서 하라는 것도 없고, 바닷물로 하라는 말도 없고, 뜨뜻한 물로 하라는 말도 없고, 차가운 물로 하라는 말도 없고, 온수로 하라는 말도 없고, 강에서 물을 하라는 말도 없어요. 요즘에 중국에서 세례 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그 수영장 있잖아요. 조그만 수영장, 바람 집어넣는 수영장. 그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바람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물 받아놓고 거기서 해요. 전 집에 목욕탕에서도 침 줬는데요, 뭐. 수영장에서도 저 침 줬는데요. 저 장로교 목사입니다. 저 90년대 초반에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침례 주면요, 7이 당할 때입니다. 근데도 저 침례 줬습니다. 쫓겨날 생각하고. 성경이 그게 맞습니다. 캐톨릭 외에는 이걸 안 합니다. 캐톨릭 외에는. 피 흘린 발자취를 딱 따라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8천만 명을 죽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세례와 침례 때문에. 이 세례는 뭐냐면, 교황이 명령한 거예요. 침례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난 주님의 명령대로 침례받고 침례받겠습니다. 그러면 교황이 그래서 맨 처음에 8명인가 16명인가를 족쇄 채워가지고 물속에서 수장시켜버렸어요. 그게 최초의 순교예요. 세례와 침례 때. 그 후로 8천만 명이 세례와 침례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피 흘린 발자취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약식 세례, 우리 장로교 목사 약식 세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약식 세례 이거 없으면 성가대도 못 쓰게 해야지, 교사도 못하게 해야지, 신학교도 못 들어오게 해야지, 집사, 안수집사, 장로 아무것도 안 시켜요. 여러분, 이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세례로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이 침례거든요. 세례거든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의 명령 2가지입니다. 침례와 성찬은 성찬입니다. 2가지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의식 없습니다. 가톨릭에서 팔성례라 그래서 견진 어쩌고저쩌고 되고 다 있어요. 죽을 때까지 종부까지 다 있어요. 그거는 그들이 사람들을 어감해서 올가매려고 한 거고, 성경은 2가지 예식뿐이 없어요. 침례와 성찬. 침례가 왜 중요하냐면요, 새 언약을 소유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새 언약이 뭐냐면,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나의 옛사람, 나의 마귀의 사람, 내가 저주의 사람, 세상 공중 권세에게 집혔던 나, 그들이 끌려다녔던 나,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던 나, 원수마귀 귀신의 꼬봉이었던 나를 장사지내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새롭게 새 생명 얻고 일어난 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침례거든요. 상징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상징이라고 인정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율법을 완성한 장면이 사실은 침례거든요. 어떻게 율법 완성해요? 이 사람을 장례시키는 것 자체가, 율법의 사람을 장례시키는 것 자체가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세례는 율법이 요구하는 옛사람, 그 죽음의 사람을 물속에 장세지내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평생 한 번, 일평생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제세례파, 침례파가 있어요. 제침례파가 뭐냐면 목숨을 살기 위해서 아주 교황이 주는 이 세례를 받았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아니거든. 이게 주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다시 침례받았어. 제침례파예요. 그래서 그게 역사상으로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새 언약의 계명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고 침례받음으로 세례받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옛사람을 장례시켜버리고 새 언약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접붙여서 천국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 천국길을 걷는 우리들이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언약은 지키면 산다 했는데 지킬 육체가 있나요? 다 죄인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들에게 믿음, 그 언약, 그것이 믿음이 돼요. 믿음은 살리라.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류는 첫 언약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첫 언약의 빚을 갚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침례받고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첫 언약 안에서 죄의 빚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첫 언약의 율법에 속한 옛사람을 장세 지내는 것이고 거기서 다시 살아남으로 그리스도 연합해서 새 사람, 새 언약의 사람, 새 생명의 사람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접붙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에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한 가지 단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른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믿습니까? 이거예요. 새 언약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와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확증하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보증을 받는 믿음은 간단하지만 하나님께서 값을 치우셨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앵무새처럼 말할 수 있는 이 짧은 단어지만 이 단어가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그것을 이루셨냐면 죄값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줘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 아들의 절규를 외면해야 되는 아버지의 가슴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쉽게 구원받은 것처럼 여깁니다. 영어로 cheap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값싼 구원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값을 치렀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외면하는, 3일 동안 외면하는 아비의 절규가 있는 아들의 절규를 하나님은 외면합니다. 그 언약 때문에, 신실함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쉽게 여겨. 하나님을 알려 하질 않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하지 않고 그 명령을, 다른 명령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 두 가지인데, 침례받아라, 세례받아라, 성찬하라고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도 이것조차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새 언약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 보내셔서 우리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첫 언약의 요구를 다 들으시고 예수에게 붙은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자녀되는 권세, 새 언약에 거하는 권세, 성령의 보증받고 증거받는 권세, 은혜와 은총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토록 한 번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코코넛만큼 가장 큰 믿음, 그것도 중요하나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 할지라도 살아만 있다면 2m까지 커요. 이 시간에 예수여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